샴미 예수님 사랑합니다. 네, 함께 카톨릭 교회 교리서를 공부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주님 안에서 조금씩 가까이 가는 그러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카톨릭 교회 교리서 제2장 하느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이다. 즉 그리스도론에 대한 것이지요. 여기에서 성탄의 신비 525항입니다. 성탄의 신비, 예수님께서는 외양간에서 가난한 가정에서 비천하게 태어나셨습니다. 루카복음 2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거기에 머무르는 동안 마리아는 해산날이 되어 첫 아들을 낳았다. 그들은 아기를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누였다.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자리가 없었던 것이다. 해산되는 날 첫 아들을 이제 아우티누스 칙령에 의해서 호족을 등록하러 고향에 들어가서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이 아기를 낳았다. 그래서 아기 낳은 날은 12월 25일 성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군가 이런 말을 합니다. 성탄 12월 25일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말인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날 12월 25일 날 태어났다라는 것은 제 성경에도 어디도 없습니다. 그러나 태어났다. 가난한 곳, 누추한 곳, 사람들이 찾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태어나셨다. 그것은 성경에 나옵니다. 그러면 왜 12월 25일인가? 그것은 로마인들에게는 로마는 313년에 콘스탄티누스의 칙령에 의해서 밀라노 칙령이라고 말하는데요. 종교의 자유에 대한 부분을 첫 시작하고 그러면서 로마는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박해 시기가 끝나고 나중에 국교까지 가면서 그러면서 로마인들에게는 사실 태양신에 대한 숭배 사상이 있었습니다. 태양신은 12월 25일 가장 동지가 시작되면서 이러면서 가장 태양이 크고 확 큰 아주 불처럼 타오르는 그 날의 태양신을 숭배했던 사상을 그래서 이것이 그리스도교화되면서 이 비세의 축제가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밀라노의 그 주교인 암브로시오가 350년경 이렇게 주교로서 있었는데 그리스도는 우리의 새로운 태양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성탄절을 12월 25일 날 이렇게 확정을 준 것이 교부 크리스토스 토모스라는 분이 370년경에 이렇게 400년경에 이렇게 이 12월 25일을 우리의 성탄절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태어나실 때 가난하고 그리고 비천하게 태어나셨다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아이가 태어나면 나팔 소리를 크게 붑니다. 그리고 꽹과리를 치고 모든 이들이 축제를 한 생명이 태어나는 것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동네에서 누군가 태어나면 앞에 문지방 앞에 이렇게 남자아이가 태어나고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남자아이는 고추를 달고 여자 숯도 달고 그런 기억이 아주 어렸을 때 기억이 나는데요. 이런 것처럼 어떤 때 큰 축제, 생명이 태어나는 큰 축제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탄생은 조용하고 그리고 은밀하면서 이 아기에 태어난 것이 구유에서 태어난 사실 비천함이죠. 하느님께서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태어났다 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순박한 목동들이 이 사건의 첫 증인이 됩니다. 이 가난에서 하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됩니다. 루카복음 2장 8절에서부터 22장 8절에서부터 20절까지 좀 길지만 한번 왜냐하면 성탄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에서 이 천사의 알림과 목자들의 이야기니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고장에는 들에 살면서 밤에도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이 있었다.
그런데 주님의 천사가 다가오고 주님의 영광이 그 목자의 둘레를 비추었다. 그들은 몹시 두려워하였다. 그러자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보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 오늘 너희를 위하여 다윗 고을에서 구원자가 태어나셨으니 주 그리스도이시다. 너희는 포대기에 쌓여 그 위에 누워있는 아기를 볼 터인데 그것이 너희를 위한 표징이다. 그때 갑자기 그 천사 곁에 수많은 하늘의 군대가 나타나 하느님을 이렇게 찬미하였다.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그분 마음에 드는 사람들에게 평화. 천사들이 하늘로 떠나가자 목자들이 서로 말하였다.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일, 그곳에서 일어난 일을 봅시다. 그리고 서둘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 위에 누워있는 아기를 찾아냈다. 목자들은 아기를 보고 나서 그 이야기에 관하여 들은 말을 일러주었다. 그것을 들은 이들은 모두 목자들이 자기들에게 전한 말에 놀라워하였다. 그러나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곰곰이 되새겼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들려주는 것처럼 순박한 목자들이 첫 증인이고 그리고 하늘에서의 영광이 드러났지만 그러나 세상 안에서는 누구도 알지 못하는 영광이었습니다. 교회는 이날 밤 성탄절, 성탄, 성야에서 밤의 영광을 끊임없이 노래합니다. 이 노래에서 짧은 기도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동정녀 오늘 영원하신 분을 세상에 낳으시고 땅을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분께 동구를 내드립니다. 천사들과 목동들이 그분을 찬양하고 동방박사들은 별을 따라옵니다. 영원한 하느님, 작은 아기 당신께서 우리를 위하여 탄생하셨기 때문입니다. 526항입니다. 하느님 앞에 어린이처럼 되는 것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자신을 낮춰야 하고 작은 이가 되어야 하고 더 나아가 하느님의 자녀가 되기 위하여 하느님에게서 나고 위로부터 태어나야 합니다. 성탄의 신비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모습을 갖추실 때 우리 안에 성취됩니다. 예수님의 성탄의 신비는 이 기묘한 교환의 신비입니다. 감탄할 수 없는 교환이요. 성무일도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 저녁기도에 나오는 것입니다. 감탄하올 교환이요. 창조주께서 육신과 영혼을 취하시어 동정녀에게서 나시기를 마다하지 않으시고 남자와 관여 없이 사람이 되셨으며 우리를 그 신성에 참여하게 하셨도다. 예수님의 성탄은 하느님의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가장 가난한 이, 가장 비천한 이 중의 비천함 속에서 태어나셨다. 그러니까 우리의 비천함을 거룩함으로 바뀌시게 하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하느님 앞에서 어린이처럼 되어야 된다라는 것은 가장 단순하고 겸손하고 가장 낮춘 마음이 있을 때 온전히 주님을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탄의 신비는 하느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온다는 그 기쁨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구유 안의 신비로서 드러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고요. 오늘도 주님 안에서 행복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